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또 말씀을 사모하여 또 이 자리에 나온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저희 10과입니다. 본문은 이제 신명기 5장에서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주제로 10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상한데. 성경이 안 맞나요? 아니,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성경 구절이 좀 다른가요? 부지런히 지키시오. 지키시오.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래요? 구약 260 네,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 10과 이 주제로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제가 따로 강의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필기를 하면서 아마 강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에는 다
적은 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십계명은 어떠한 언약에 이제 기초해서 처음에 주어졌냐면은 시내산 언약에 기초해서 주어진 게 십계명이거든요. 이게 성경이 이제 계속 언약이 이렇게 연속되고 갱신되면서 쭉 이어지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창출, 레, 민, 신.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게 아브라함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는 모압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제 중심되는 언약이 제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된 이야기, 출애굽기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출된 이야기,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별되는 이야기,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는 이야기, 마지막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교훈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내산 언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내산 언약이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19장에서 제가 시내산 언약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약속인데 결혼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냐하면 선지서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던 그 기억들을 너와 나와 맺은 그 신혼의 사랑이라고 회상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쉽게 말해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분노하시지 않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막 견디지 못하는 장면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를 하나님께서 간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 시내산 언약에 이제 기초했기 때문에 이것을 결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만 지울게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예전에 했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의무가 있었다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었냐면은 그들을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남편으로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에게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충성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뭐 경외해야 되고 이러한 의무들이 쌍방간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신 방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총 이제 613가지가 있는데 제가 왜 십계명 얘기를 하면서 이 과거 거를 이렇게 끌어오냐면은
이 십계명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십계개에서 십계명은 이 율법이 613가지인데 이것을 압축 요약한 엑기스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그런 겁니다. 결혼식을 하면은 결혼 서약식을 하잖아요. 나 남편 누구누구는 아내 신부 누구누구에게 뭐 평생 보호해주고 아내만을 사랑해줄 것을 다짐합니다. 그럼 또 아내도 똑같이 하잖아요. 나 신부 누구누구는 신랑 누구누구에게 평생 뭐 따뜻한 아내가 되며 남편만을 바라볼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이제 언약 결혼 서약식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했으니까 지켜야 될 그러한 결혼 서약식의 그러한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어떤 무조건 지켜야 되는 막 의무감 이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의 기초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냐면은 결혼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러면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계명은 이제 신명기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신명기의 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래서 십계명이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여 우상.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 망령되이 이제 일컫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게 출애굽기 내용이랑 조금씩은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 출애굽기 20장에도 신명기가 십계명이 처음 나오는데 그거랑 조금씩은 다른데 거의 뭐 비슷합니다. 다섯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요거를 오른쪽에 쓸게요. 부모 공경. 몇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거짓 증거 말라. 마지막 10번째가 이웃의 아내. 이웃의 소유라고 할게요. 소유,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게 십계명인데요. 이게 보면은 십계명이 모세가 보면은 두 돌판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잖아요. 십계명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한 돌판에 있었을 것이고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또 다른 한 돌판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은 이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죠? 예,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죠? 누구요? 예,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했죠?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이겠죠. 이게 율법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뒤에 가면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 모든 것을 사랑의 하나로 묶어버려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에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이 십계명이 사실은 어디에 기초하는 거냐면은 이 취지가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억압하는 속박하는 그러한 율법의 느낌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것들 하라고 해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진짜 사랑하면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도 굳이 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이 결국에는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쉬워지는 것이죠. 지켜야지 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제가 성도님들 중에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왜 사랑이 이게 전부라는 게 진짜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30년 만에 처음 연애한 거거든요. 30년을 이제 모태 솔로로 지내다가 네. 30년을 기다리다가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만난 자매가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자매한테 이것저것 뭐 하면 안 될 거 이런 거 굳이 조항들 없어도 사랑하면은 다 그냥 해주고 싶고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나중에 10계명 가면은 다 이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피지 마. 당연하죠. 사랑하는데. 제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그 자매가 다른 남자랑 막 만나는 거 인정해주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바람 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고 우상 만들지 말라 같은 거고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이게 사랑하시고 그런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기초에서 서로에게 신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깨트릴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죠, 우리가.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율법을 깨트릴 것을 아시고 주신 방편이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레위기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못 지킬 것을 아시고 주신 방편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제사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아시고 상처받을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이게 신약에 가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이어져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1계명부터 한번 조금씩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계명부터 조금 세부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만 있으세요. 팁인데 이거는 10계명 쉽게 외우는 방법. 신, 우, 이, 안, 부, 살, 간도, 이거, 이탐. 신우이한 부살간도 이거 이탐. 신우이한 부살간도 이거 이탐. 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신우이한 부살간도 이거 이탐. 요것만 이제 성도님 좀 써놨다가 조금 복습 좀 하시고 길 가다가 몇 번 신우이한 부살간도 이거 이탐. 이거가 뭐지? 이거가 뭐지 할 때는 이제 말씀을 펴봐서 한 번 더 이제 점검해 보시면은 한번 신우이한 부살간도 이거 이탐 해볼까요? 시작. 신우이한 부살간도 이거 이탐. 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신우이한 부살간도 이거 이탐. 이거 계속해서 새겨지면은 10계명 그냥 굳이 문자적으로 다 안 외워도 이제 다 이게 들어옵니다. 말도 잘 안 들어갈라. 신우이한. 근데 이게 각자만의 또 학습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하니까 잘 외워지던데, 예, 뭐 이게 별로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전 사람까지 웃음이 나오네. 예, 그러면은 1계명부터 한번 볼게요. 일계명. 다른 신들 두지 말라라는 거죠. 이 1계명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권에 관한 표현입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쉽게 말하면 바람 피지 말라라는 거라고 말했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소유권에 관한 표현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의 자격으로 아내에게 일편단심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의미고요. 이러한 1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이거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 다 멸해버릴 거야, 심판할 거야, 이런 막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애정, 뭐라고 하죠? 애정 관계를 전제로 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전에 준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너희들이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속박되고 출애굽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내로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나와 더욱더 진한 사랑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동행할 수 있을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지침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2계명 보겠습니다. 2계명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새기지 말라라는 그런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2계명으로 요 계명을 주신 거냐면 이게 사실 1계명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루터교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계명으로 묶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이걸 나눠놨는데 근데 이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 고대의 이방 종교들이요. 얘네는 항상 자기들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거를 우상으로 형상화했거든요. 이방 종교에서는 이거 이미지화 시켜서 다른 신들을 우상으로 이게 형상화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주신 것이고요. 좀 이 계명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주목해서 볼 게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죠? 별로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쓰세요. 이 질투가 그 히브리어로 이 카나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게 원시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얼굴이 붉어지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봤을 때 그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이 카나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러한 표현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질투라는 이 표현이 결혼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가 이 우주의 그 티끌도 안 되는 우리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웃기도 하고 너무 마음 아프고 이 질투도 한다라는 게 참 이게 감사한 거 같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막 질투를 느끼시고 그만큼 우리를 낮추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계명 보겠습니다. 3계명은 신우이네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죠. 네.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맹세해서 자신의 그런 거를 입증하려고 근데 그것을 거짓으로 쓰는 사람들이 남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저랑 형이 거짓말 하는 것 같으면은 엄마가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맹세해봐 이러면은 굉장히 겁이 나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막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런 것만 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인데 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2장 24절 잠깐만 펴볼까요?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왜 모욕을 받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지만 율법대로 너희들이 행하지 않지 않느냐. 그 모습들을 보고 내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날 때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명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신우이 아니네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 성도님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이랑 이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안식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혹시 지금 그 우리가 신명기 5장 봤었잖아요. 그거 한번 체크해 놓고 한번 조금 비교해서 볼게요. 출애굽기 20장이랑 어떻게 다른지. 자, 먼저 신명기 5장 한번 이렇게 그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 두시고요.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게. 신명기 5장 체크해 두시고 그다음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처음 10계명 줄 때는. 자, 한번 저희가 4계명을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자, 8절부터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죠. 근데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요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뭐에 기초하고 있죠? 창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이 안식일을 이 창조 사건에 기초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럼 저희가 신명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신명기에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만. 신명기 5장 15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 사건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했죠. 신명기에서는 무슨 사건으로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있어요? 출애굽. 그걸 두 글자로 저희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이 구원의 사건에 기초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를 무슨 날을 안식일로 지키죠?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이거든요. 주일로 지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게 우리의 구원 사건에 기초한 거잖아요. 그게 여기서부터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게 언약의 갱신이 조금씩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제7일 안식일교는 이제 왜 너희들 토요일 날 안식일 안 지키냐? 분명히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라 돼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모형과도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게 갱신이 된 겁니다. 창조 사건에서 구원의 사건. 이게 새 창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 거룩하다라는 거에 히브리어가 이게 카도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말인데, 이게 카도시가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구별되어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만큼은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언제 우리는 주일에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혹시 놓친 거 있더라도 제가 주일에 잘 정리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한번 5계명 가보도록 할게요. 5계명 이제 이웃과 관련된 거라고 했죠. 신우이안 부네요.
부모 공경에 관한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공경하다라고 할 때 이 공경이 히브리어로 이게 카베드거든요. 맞나요? 같이 헷갈리네. 예, 카베드인데 이게 공경하다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카베드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어디서 쓰는 표현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해야 할 자세를 쓸 때에 이 카베드를 하는 게 항상 썼거든요. 주의 백성들이 주님에게 대하여야 할 태도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이 카베드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근데 그 표현이 어디서 쓰이냐면은 이 부모 공경에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떠한 자세를 대해야 되는지 이 히브리어 단어만 봐도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소중하게 주님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6계명 넘어갈게요. 신, 우, 이, 안, 부, 살. 부살간도 이거 이탐. 신우이양 부살간도 이거 이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권사님 예리하십니다. 네. 잘 듣고 있나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실수를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만 말할게요. 여기서 살인하지 말고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어떠한 그러니까 전쟁에서 살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합당한 범죄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사형 제도를 시키는 경우가 구약 성경에서 있잖아요. 그때 쓰는 살인이 아니에요. 이 라카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라카흐는 이 보편적인 살인은 라차흐네요. 이 하라그가 보통 보편적인 살인의 의미거든요. 이것은 다 쓰여요. 전쟁에서 의미에서도 그 죽이는 거 그리고 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범죄자 죽이는 거 다 쓰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라차흐가 쓰이거든요. 여기서 쓰이는 이 라차흐에 대한 표현은 불법적인 살인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살인.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근거로 난 전쟁 나면은 총도 안 쏠 거다. 군대도 안 갈 거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은 여호와의 정인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라차는요.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살인만을 뜻할 때 이제 말하는 거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죽이는 거 이때는 라차가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 우리가 아무도 살인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미워하는 이 마음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미 살인이라고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랑 아벨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어지거든요. 오늘 마지막 시간 5분만 좀 더 해도 되죠? 5분만 딱 더 할게요. 마지막이 아니죠. 부살간도, 신우이안 부살간.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결혼 제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 제도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를 너희들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좀 느슨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보다 아닙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지 말라 했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2장 28절.
이거는 음욕.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에만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10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8계명 읽겠습니다. 신우이안 부살간 도.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고대 사회니까 막 그때 유괴, 막 인신매매 이런 거 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재산권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요렇게 이거는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10계명이 1계명만 해도 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하는 건 진짜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네요. 이거 뭘까요? 이에 대하여 거짓 증거. 예. 거짓 증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뭐 거짓말이라고 오늘날에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뭐 거짓말에도 물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본래적인 의미는 이 위증입니다. 위증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법적에서 사용되던 용어거든요. 법정적 용어입니다. 왜 위증을 금지했냐면은 이거는 사회의 진실성과 질서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위증이 난무하면 유지가 안 되겠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 위증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증인으로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부 내용들이 있었죠. 한 명으로 가능할까요? 최소 2명. 너희들이 증인으로 설 때는 이 최소 2명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 증거한 그 증인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 증거를 고발을 했을 때 누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하냐면은 그 증언한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치라고 구약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 거짓 증거를 막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증거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위증이에요. 들통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가 사형받아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 위증을 하면은 내가 대신 사형받는 그러한 방편들을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위증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시고 신약 시대에 와서 물론 거짓말도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지옥 가는 자들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고 울며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 가는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마지막 10번째 보겠습니다. 이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탐은 뭘까요? 예,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회의 질서와 유지 이거를 위해서 주신 거고요. 이거는 남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남의 소유권 인정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권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이 욕망의 파괴력을 견지한 거고요. 이 욕망이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욕망의 파괴력을
견지한 거고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 탐심을 뭐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요. 이 탐심 그 자체를 우상 숭배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더 어떻게 보면 엄격한 거예요. 십계명에 대해서. 그 마음 뿌리 자체부터 죄라고 규정지으니까 죄로 갈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 뭐 간단하게 십계명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은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정말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 같습니다. 그럼 저희 기도하고 마지막 바이블 스터디 모두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하고 마칠까요? 네,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열정에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바이블 스터디를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바이블 스터디 가운데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배운 모든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배운 유익한 내용들이 저희들이 필요한 때와 상황을 만났을 때 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에 깊이 각인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